우리 사랑하는 열무 가족 식구들, 혹시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힘이 날 때도 있지만 또 항상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때론 그 정반대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말해서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라 그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알려면 이렇게 한 가지 신뢰를 생각해 보면 금방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경우에 내가 실수해서 높은 사다리 올라가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만 사다리가 넘어져갖고 뻥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러면 긴급하게 병원에 가까이 가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런데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이 있고 이 병원이 있는데 이쪽에 두 의사 중에 여러분 어떤 의사 병원을 선택하겠어요? 이쪽 의사는 성품이 너무 좋아요. 말도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해줘요. 그런데 수술 실력이 부족해. 자꾸 다른 환자들, 재수술한 그 환자들이 그 병원에 많이 생겨요. 이런 의사에게로 가서 수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병원의 의사는 이 성품이 조금 거칠어. 말투가 약간 좀 세. 그러면서 겁박을 주는 거야. 당신 바로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평생 지체장에서 살아갈 거야. 이러고 겁을 줘요. 경고를 해요. 성질이 조금 못됐어. 그런데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에게 가서 이 부러진 다리의 수술을 받겠습니까? 2번입니다. 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품이 좋냐 안 좋냐 따뜻하게 나한테 말을 해주냐 아니냐 그거하고 다리에 이게 부러진 다리를 잘 수술하는 거하고 왜 그걸 연관시키죠? 중요한 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부러진 다리를 잘 수술해서 내가 빨리 회복되고 건강히 걸을 수 있다면 그 의사면 돼요. 그 사람이 성질이 지랄 같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수술만 잘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니까 감정을 따라가 버려요. 그럼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2번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에레미야도 만만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만국 나라가 망하는 바벨론 포로에 완전히 짓밟혀서 초토화돼서 잡혀가고 끌려가는 이런 것을 내다보고 직접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은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너무도 답답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 전하라고 시키지 백성들은 들으려고 꼼짝도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그 두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이 에레미야 하나님의 예언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 내용 중에 두 번째가 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주님, 이 백성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리도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지원해도 곧 나라는 멸망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면 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다 기회를 줄 텐데 그게 눈에 보인데도 백성들은 아무리 지원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나라가. 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네.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리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자, 진짜 그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배경을 두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은 줄 알아라 한다. 이 아나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의 고향 친족들이에요. 아니 자기를 협조하고 이해해 줘야 될 그 사람으로 믿었던 이들이 정반대로 너 그런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 두고 봐라, 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협박하고 음모까지 꾸리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어떻게 내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고 너 그런 설교하면 잡아 죽여버리고 너 없애버리겠다. 생매장 시켜버려. 너 알았어? 까지 협박까지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는 피눈물 나는 호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가장 가까이 믿었던 친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앞장서서 협박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옆에 그렇게 물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안 넘어가져요. 저는 이제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이게 뭐지? 왜 아나도 고향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왜 앞장서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 이거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거든요, 지금.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 그게 뭘까? 저는 그걸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나도 사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을 왜 죽이려고 그랬는지를.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오래된 사건에 근거한 건데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력 다툼이 대단했거든요.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그래서 권력 다툼이 대단했습니다.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왕이 있는 자리는 하나인데 어떤 자식을 다윗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건가? 이 권력 다툼이 얼마나 암투가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이 즉위할 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두 큰 계파의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리더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 제사장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아비멜렉의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솔로몬은 안 되고 절대 반대. 그리고 여기에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결국 아도니아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왕위로 세워야 된다. 솔로몬은 안 된다. 이렇게 극구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같이 동역했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대신 예루살렘 떠나라. 귀양살이 보냅니다. 어디로? 아나돗으로 가서 너는 살아. 남은 생을.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앙금의 나이. 상한 감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쭉.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악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 그래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의 원인은 뭐냐? 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를 시키는 말씀을 전해도 왜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을까? 안 들으려고 그랬을까? 그건요, 유다 멸망 직전에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이 여호야김 왕이 친 이집트 정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지투가 있었는데, 두 제국,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제국의 이 사이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게 어떤 왕의 신하는 이 친 이집트 정책을 사용해서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 세력을 막아야 된다. 아니다. 또 반대로 어떤 신하의 세력들은 그것을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이집트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하려면 친 이집트 바벨론 정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써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돼서 공률이 분열되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난 지경이 돼서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돼.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이라 성경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이 둘 중에 친이 이집트 정책은 안 된다. 친 바벨론 제국과 가까이 협상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그 사람 에레미야를 가만두겠냐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성경은 다 우리 인간의 삶의 얘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시켜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친 이집트 정책을 포용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래야 바벨론 제국이 침공할 때, 군대가 짓밟을 때, 초토화시킬 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 죄악에, 우상숭배에 빠진 이 죄악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바벨론 군대를 동원시켜서 너희들의 죄악을 채찍으로 사용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는 반대 진영에서 특별히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나도 사람들이 그 친척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지에 죽여버려야 됐다. 다시는 저런 집안에서 저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씨를 말려야 된다. 이번 계기로. 이렇게 들고 일어난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국노, 바벨론 앞에 항복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라고. 쟤는 매국노야. 쟤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야. 포렘을 씌워서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에레미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족들이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협박한 겁니다. 왜? 자기가 듣고 싶은 친 이집트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과 모든 그 분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두지를 않습니다. 내 감정의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부끄러움, 창피를 당해서 바빌론 끌려갈 때까지 못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언제나 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특별히 도와주고 협력해 줄 믿었던 그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왜 들고 나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입니다. 이게 성경 보는 눈인데요.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동족에게,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쫓김을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신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장 57, 5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태어나 자란 곳이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거 왜? 거기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나사렛 해당의 고향 사람들이 가장 잘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 요셉 우리가 다 알거든.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 다 알거든. 그런데 지가 하나님을 제일 잡아 죽여야 되지. 신성모독죄네. 그리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동족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주님, 이 백성이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리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주님, 갈수록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갈수록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렇게 어떻게 불공정한 사회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떤 이렇게 세상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불공정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의문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쭉 나온대요. 꼭 성경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엉뚱하게 대답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 보니까 1절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께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옳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정성의 문제 한 가지를 여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공정성의 문제. 이 시대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거든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새롭게 이 시대에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이 공정성의, 이 불공정의 문제를 내가 한 가지 주님 앞에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여쭈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은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갈수록 고통을 당하고
정반대로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거짓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갈수록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도 회사에서도 공정성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새로운 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고요. 나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느냐? 네가 질문 잘했다. 나도 네 마음과 똑같다. 아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했었느냐. 내가 그 의인은 잘되게 해주고 내가 그 악인들은 내가 탁 울대를 지어서 죽이겠다. 이래야지 속이 시원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 5절에 보니까 정반대로 거꾸로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요. 널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싸우는 게 이렇게 피곤하고 네가 지쳐하는데 억울해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저 발빠름 달리는 말, 그 발빠름 달리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빨리 뛰어요? 뛰는 말이 더 빨리 뛰어요? 사람보다 달리는 말은 몇 배로 빨라요. 그러면 너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그 죽이겠다는 저 사람들과의 씨름하고 경쟁하고 했던 이것이 힘들다면, 벌써 피곤해서 지쳤다면, 저 빨리 달리는 말, 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반문에 지를 다시 대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뜻은 뭐냐면 이 평탄한 땅에서도 네가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저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그냥 차고 넘칠 때, 뚝이 터질 때 너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얼마 전에 홍수가 가득 쏟아 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하차도에서 많이 죽고 막 뚝이 터지고 강물이 범람하고 농토가 다 흔적도 거쳐가 없이 휩쓸리고 파묻혀버리고, 이것만 해도 그러는데 그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요단강물이 그 범람해갖고 그 차고 넘치고 뚝이 터질 때 그럼 너는 어떻게 그럼 살려고 그러느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거, 네가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마지막을 보고 네가 끝까지 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지금 당장은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형통하고 막 힘을 더 쓰고 목소리 높이고 더 잘 돼가는 거, 이는 당장 그 눈앞의 것만 보면 그렇지, 마지막 때는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말씀은 이 말씀, 주의 음성이에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받고 깨닫고 이제 믿고 이렇게 하면서 저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시켜서 그걸 순종했을 때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설 거예요. 나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편이냐 아니냐, 뭐 호응했느냐,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건 내 감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그냥 가버리면 그건 다 걸려 넘어지고 빠지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리시켜서 객관화시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안 좋은 말 들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은 뭐 감정이 있으니까 저도 안 좋지 뭐 그러면 다 저가 좋겠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보통 얘기가 다 아니잖아. 할렐루야. 네. 다 한가닥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네. 목자 목녀 몇 명 데리고도 힘들다 그러는데, 그럼 저는 몇백 명 데리고. 좀 저 좀 생각해 봐요, 좀. 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은 성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찔러 쪼개서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 제자를 만들어낸다면 그거면 되지. 그러면 뭐 성품까지 전부 땄다고 전부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해야지. 그걸 수술 못하면 그런 의사한테는 안 간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정말 다 불었어요. 아까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제가요. 자, 에레미야 그래서 힘든 거였어요. 저는 항상 뭔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마지막을 생각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항상 그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의인의 고통이 영원하지도 않고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잠시 동안 그런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게 할 공동체 위기 되는데 권면해도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성공시키고 싶고 세워주고 싶으니까. 그런데도 어떤 분들 가끔 이걸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구나. 좀 마음은 안 좋지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루하루 충성을 다해요. 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는 들을 말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 정말 잘했다. 정말 신실한 목사야. 그 말 듣고 싶거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심판주가 아니에요. 국민이 심판주가 아니에요. 유일한 최후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불편하고 공격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는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하루하루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누가 있으면 나 일 안 해. 나 기분 잡혀서 나 못하겠어. 때려치워. 이러니까 될 일도 안 돼요. 내 느끼는 상황, 감정은 감정이고 주님의 뜻과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가야지 성숙한 예수님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아나도 사람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냥 상황,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파묻혀가지고 그걸 선동시켜갖고 붙이게가지고 그걸 그냥 저 에리메치에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는 5절에서는 에레미야야, 이렇게 너가 의인은 고난당하고 갈수록 악인들은 형통하고 이런 공정성의 문제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을 보고 끝까지 가라. 이 말씀이 5절 말씀이고요. 이제 5절. 그 다음에 이제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 이에 대해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대답해주고 다 의문을 풀어주셔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네, 그렇다. 바로 내 친척, 아나도 사람들, 내 집안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해도 뒤에서 막 저 죽일 놈, 쟤 가만두면 안 돼, 저 매국노, 저 배신자 막 이렇게만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게 다 들려오거든요. 네. 그런다 해도 그러므로 그들은 너에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돌변해갖고 막 다정한 게 갖고 해유를 해요. 해유. 그런 설교 안 하면 우리가 다 너 키워줄게 하면서 해유를 하는 거예요. 협박했다가 안 통하니까 해유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일터나
어디나 다 경치계, 경제계, 체육계 다 들어가 봐. 들어가면 다 그거야. 성경이 다 말해주잖아요. 성경은 진리니까. 그러나 그렇게 협박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너에게 돌변해서 다 이렇게 우리 말 들어주면 이번에 다 너에게 한 자리 주겠다. 이렇게 해유를 할 때 조심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목자, 목녀로서, 초원지기로서 또는 또 교육 목자로서 또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로서 할 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는 가까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나의 하나님 사람 된다. 너 사람 의지하면 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의 사람이야. 그럼 너 반드시 너 그 사람한테 가까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 너 배신당해 피눈물 흘릴 때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가까운 고향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더 속상하잖아. 협조 안 해준다 그러니까 섭섭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기보다는요, 때때로는요 마귀와 마씨와 함께 해요. 어떤 마씨? 네, 이 섭섭마귀. 그 다음에 한쪽 반면은 괘씸마귀. 저 괘씸한 거. 이거 마귀가 틈을 탄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섭섭마귀는 어디에 있느냐? 주로 요 밑에 사람들하고 놀아. 그래서 이 상사들 또는 자부가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그 다음에 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상사한테 나는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섭섭하다고. 이게 다 섭섭마귀야. 그리고 반면에 괘씸마귀는 누구하고 논 줄 아세요? 주로 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놀아.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시부모가 자부한테 하는 저 괘씸한 거, 지가 처음 시집할 때 내가 어떻게 좋은데 이렇게 나한테 그 괘씸한 거. 사장이 직원들 저거 처음 왔을 때 저거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나한테 이렇게 대할수 저 괘씸한 거, 괘씸마귀가 틈을 탔어. 다 그런 얘기야. 섭섭, 괘씸. 여기서 못 벗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안 돼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 이 에레미야가 여기에 매여버렸거든요. 이거에.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이게 매여버린 거예요. 이게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 묶인 마음을. 그래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네가 그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아. 내침당하지 않아. 그때 그 고통을 네가 어떻게 겪으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겨줄 대상일 뿐이다. 섬겨줄 대상일 뿐이다. 진짜 믿고 살 사람이 아니고 나다. 나를 너는 끝까지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가 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적용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한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또 비난하고 공격해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고 치유를 맛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적용 실천할 거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 안에 설교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있으면 고백하고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확인한 후 헌신대에서 헌신한다. 다시 한 번 더.
먼저 내 안에 설교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있으면 고백하고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확인한 후 헌신대에서 헌신한다. 아멘.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하고는요, 굉장히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립니다. 비꼬아서 듣기 시작합니다. 비꼬아 버립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것 같으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바로 즉시 헌신돼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사도행 1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6장 6절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유익된 말씀으로 받으려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펀지처럼 빨려들어요. 내가요. 흡수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탁월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면 내가 유익되고 내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말씀이 막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길가밭에 떨어진 완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꼭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받아도요, 사람의 말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내가 예배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은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 앞날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1절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살인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유대 그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고상하다. 더 한 단계 높아. 신앙생활이. 왜? 그들은 아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날마다 펴놓고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다 가져오셨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이건 이 시대에 똑같은 베레아 교인처럼, 성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무대표로 믿으면 안 돼요. 무대표로 모르면서 무지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저는 꼭 성경의 진리들을 한번 나눠보자고 그래요. 아, 그러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자기 세상의 지식과 그런 경험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영적 권위를 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상한 감정으로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상한 감정을 따라가 버리면, 반응해 버리면 비꼬아서 들어요. 비꼬옵니다. 제대로 안 들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내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서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시하고 여기 죄송해요. 4장인데 여기 히브리서 2장으로 들었나 봐요. 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쓴뿌리가 자라면 안 돼요. 쓰디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자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고통스러워요. 모든 삶이 쓰디 써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4장 26, 27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상한 감정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종이 끌려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까지 이러면 안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죄를 내가 화를 낸 것이 죄를 지어버린 죄의 종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것이 뭐냐? 해가 지도록 이 내가 분노와 노여움을 품지 않고 계속 품고 자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그 화를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자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쓴뿌리가 내 속에 심령에서 안에서 자라나 버리고 우거져 버린 거예요. 쓴뿌리로 반응한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다 있어요. 감춰서 그렇지. 쓴뿌리로 우리는 반응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 없다? 결코 반응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약한지 무지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거울에 비춰보면 알아요. 우리는요, 곁에 있는 사람의 땀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네? 내 입에서 나오는 입냄새는 아니다고 한 사람 일어나 보겠어요? 그렇지 마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위로받고 내 생각하고 맞았어 목사님 설교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는 그 주 목적이 뭐냐? 하나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한 주간 실천하고 적용해서 목장에 가서 달려가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삶이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인도받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변화된 게 아니라 온 고집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린 사람 세집니다. 변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일 말씀 듣고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해서 목장에서 어제 그제 나눠서 감사해요. 지난주일에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피해자에서 주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적용 실천하고 경험한 것을 목장에 가서 기쁘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헌신한 분들이 2분이었어요. 헌신한 사람, 말씀 앞에 앞에 나와서 헌신한 사람, 기도 받은 사람, 그리고 기도를 받은 사람은 18명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이룰 사인이 하나 있어요. 제게는요. 꿈이 있어요. 그건 기도를 받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기도받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